칼빈이 5가지 교리를 주장했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교리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예수를 믿는 성도가 견디고 인내하고 참아서 마침내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으나 우리 주님께서 사랑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마침내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배교에 대한 경고입니다. 칼빈에 따르면 예수를 믿는 신자도 믿음이 연약해져서 잠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떠날 수는 있으나 주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니 다시 돌이키게 되어서 마침내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칼빈주의와 반대가 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인데요. 이 알미니안주의는 성도의 견인을 부정합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타락해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칼빈주의가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미니안주의가 맞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얼핏 살펴보게 되면 한번 은혜를 체험한 자들도 타락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 이 알미니안주의가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과 칼빈주의가 일치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가지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 번 빚을 받고 타락한 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우리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단어가 문장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요,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문장의 첫 단어입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한번 은혜를 체험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번 은혜를 체험하고 타락한 자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믿은 다음에 타락한 자들일까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성경이 성도에 대한 그 묘사를 할 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가 있는 자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 타락한 자들은요, 성도를 가리키는 표현이 단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타락한 자들은 거듭난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자들은 의도적으로 철저하게 끝까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배교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배교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철저하게 끝까지 부정한 자들이 다시 회개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자들에 대한 본문의 묘사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빛을 받고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고 내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선한 말씀을 듣고 이러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라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타락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일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음서에 주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네 가지 토양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네 가지 토양은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종류의 사람 가운데 거듭난 신자는 단 한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좋은 땅이죠. 말씀의 씨가 뿌려지게 될 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여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좋은 땅만이 거듭난 신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길가는 어떤 것입니까? 마음이 너무 완고한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는데 뿌리를 내리기는커녕 말씀이 튕겨나갑니다.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데요, 새는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돌밭도 나오게 되는데요, 돌밭은 어떠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데 환난이 일어나게 될 때, 박해가 일어나게 될 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배교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시밭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들을 때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가 충만해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두 종류, 돌밭과 가시밭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처음에는 은혜를 받는데 은혜 받는 것 같은데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이 배교자들이 씨 뿌린 자에 나타난 돌밭과 가시밭과 일치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배교자들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한 번 비침을 받고 말씀의 가르침으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이 지적인 깨달음이에요. 지적으로 말씀을 깨달았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거듭난 신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혼란의 시간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배교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역사에 참여한 바 되고, 같은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은사 맛보는 것과 성령에 참여한 바 같은 의미죠. 이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도 아니에요. 거듭난 신자도 성령의 겉으로 드러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듭나지 못한 신자라 할지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이 다 그래왔어요. 문선명, 박태선,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단이 아닌 것입니다.
이들이 처음에 은혜를 체험할 때 강력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병든 자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능력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들은 거듭난 신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내가 재림주 예수다라고 주장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인용한 것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니. 선한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에 약속하신 온전한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전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다 경험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많은 군종들이 환호했어요. 예수만 있으면 되겠구나. 예수만 있으면 병들어도 상관없고, 예수만 있으면은 굶어 죽을 이유도 없고, 예수를 왕으로 삼자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곧바로 폭도로 변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죽이라는 폭도로 돌변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거듭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자들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은혜를 잠시 체험했지만 처음부터 거듭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은 궁극적으로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배반하게 되고, 배교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박해시 철저하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믿음이 약해서 잠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떠나게 되었으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약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떠나고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박해의 역사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피페투아와 펠리시타스의 순교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피페투아는 젖먹이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던, 양육하던 상류층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에서 박해를 받고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부친이 사랑하는 딸에게 믿음을 포기하고 육신의 생명을 구원받도록 종용했습니다. 그러나 피페투아는 만물은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새로이 그 이름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며 나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며 나의 이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고 고백했어요. 나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인데 평생 이름 바꾸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버지, 나는 나의 이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펠리시타스는 피페투아의 노예입니다. 체포 당시 펠리시타스는 임신 중이었어요. 체포된 후 옥중에서 해산했습니다. 그녀가 해산의 고통을 참지 못해서 비명을 지르게 될 때 옥중 관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해산의 고통을
참지 못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어떻게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를 상대할 수 있겠느냐?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해라. 그때 펠리시타스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현재 나의 고통은 나의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소들을 대항할 때는 또 다른 이가 내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니 그가 내 대신 또한 고통을 당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용기가 100배에서 순교한 게 아니에요. 아플 때 비명 다 질렀어요.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교하게 된 것은요, 주님께서 담대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고난당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내가 고난당할 때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순교했어요.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순교하겠습니까? 두려움을 갖고 있는 자들은요, 다 그리스도를 배반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순교했어요. 그래서 순교자들은요, 단 한 명도 비참하게 비명 지르면서 죽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직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송하면서 순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인 네로가 성도들의 기쁨에 찬 찬양과 할렐루야를 바라보면서 저것들은 어떻게 죽여도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다가 오히려 더 미치게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박해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5부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박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배신자가 있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증명서를 위조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황제를 숭배하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신자 가운데는 황제에게 절을 하지는 않지만 정상적으로 삶을 살 수 있는 이 증명서를 위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배교자가 있었고, 두 번째는 증명서를 위조하는 사람이 있었고, 세 번째는 도망자가 있었습니다. 붙잡히면 죽으니까 도망가는 자가 있었고요, 네 번째는 순교자가 있었고요, 다섯 번째는 고백자가 있었어요. 고백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순교하기로 결단했으나, 신앙을 지켰으나 순교하지 못하고 살아남은 자들이었어요. 이 5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 배교자, 증명서 조작한 사람들, 그 다음에 도망간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앙을 담대히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박해가 끝난 이후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세 부류에 대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이 세 부류에 대한 처리를 신앙을 지켰으나 살아남은 고백자들에게 맡기게 되었어요. 고백자들이 변절자, 증명서 위조한 사람들, 도망하고 나중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처리하는데 역시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온건파가 있었어요. 온건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배반했으나, 도망갔으나, 증명서 위조했으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받아주자라고 하는 온건파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일부 교회 감독들은 배교자, 변절자, 증명서 위조하고 도망가고 신앙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류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온건 중도파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온건 중도파의 대표자는요, 시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시프리안은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교부가 있는데 터툴리안의 제자였고 카르타고의 감독자였습니다. 그런데 시프리안은요, 5가지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피난자였어요. 순교자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고백자도 아니었어요. 피난자였어요. 왜 피난했느냐? 죽는 것이 무서워서 피난한 게 아니고 내가 살아야 남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잠시 도망간 피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프리안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가 하면 카르타고의 감독이었는데 증명서 위조한 사람, 도망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조건 받아주자. 그러나 배교자는 좀 더 엄격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교자는 잠시 유보하고 다시 새로운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들이 진정 회개했는지 아니했는지 회개의 진정성을 확인한 이후에 교회가 받아주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중도파예요. 그런데 세 번째로 강경파가 있게 되었습니다. 강경파는요, 노바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자였는데 로마 교회 장로였습니다. 노바티안의 입장은 훨씬 더 엄격했습니다. 변절자들에 대한 극단적인 징계를 주장했어요. 살인이나 간음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그리스도를 배반한 자들은 절대로 교회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것이 성경적일까요? 변절자들에 대해서 강력한 징계를 주장했던 노바티안은요, 정통교회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313년에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회는 믿음이 약해서 일시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일지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면 받아주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칼빈이 주장한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돌아온 자들을 주님께서는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있게 되었어요.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될 때는 장로교는 딱 하나의 교단이었습니다. 지금 장로교도 너무 교단이 많잖아요. 그런데 1938년 27차 장로교단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사실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신사에 참배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교회는 그들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온건 중도파가 있었습니다. 온건 중도파는 도망자들이나 배교자들 중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단 목회자 가운데 신사참배한 자들은 2개월 동안 통에 자복하고 그리고 목회해야 된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강경파들이 있었어요. 강경파는 끝까지 일제와 타협하지 않고 신사참배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신사에 참배한 목회자나 성도들은 사탄의 무리라고 했습니다. 신사에 참배한 목회자로부터 세례받는 것은 다 무효고, 신사에 참배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는 교회 예배당은 다
무너져야 되고, 신사참배한 교육자나 교인들과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신사참배한 자들과는 모든 관계를 단절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이 재건파라고 하는 교단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장로교 분열의 시초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자도 잠시 연약해서 그리스도를 떠날 수 있으나 결국 주님이 돌이켜주시고 돌아온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는데 3번이나 부정했잖아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3번이나 부정했는데 주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다시 일으켜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주님의 은혜로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은요, 절대로 취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은 절대로 취소되는 것이 아님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것 같으나 사실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끝까지 철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최종적으로 부정하는 자들은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땅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배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최종적으로 끝까지 배교하는 자들은요, 그 마지막에 영원한 불사름, 지옥의 형벌이 될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사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는 것도 오직 은혜예요. 믿음이 연약해져서 주를 잠시 떠나게 되었으나 다시 회복되는 것도 주 예수의 은혜예요.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알곡과 가라지. 누가 알곡과 가라지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들, 타락한 자들의 묘사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빛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듣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마침내는 철저하게 배교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모습과 거듭난 신자들의 모습이 너무 유사한 거예요.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거듭난 신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좋은 씨가 밭에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뿌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알곡,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밭에는 원수가 가라지도 뿌리게 되었는데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한 밭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데 구분 자체가 불가능해요. 거의. 여러분들 이미지 한번 보실까요?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구분이 됩니까? 농사꾼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한 교회 안에 거듭난 신자도 있고 거듭나지 못한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구분할 수 있을까? 구분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너무나도 모습이 유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 그 증거는요 단 하나입니다. 거듭난 신자인가 거듭나지 못했는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은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7장 16절에서 그들을 열매로 알지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열매로만 거듭난 신자인 것을 확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은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가 죽었어요. 나의 교만도 죽었고 나의 탐심도 죽었고 나의 정욕도 죽었고 나의 불순종도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의 죽음을 믿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과 함께 내가 죽은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죽었으니 이제 그런즉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계시니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알곡 신자라고 하는 단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저는 이성진 목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그러므로 저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목사 예수로 사는 거예요. 목사 예수로. 우리는 가정에 가게 되면요 다 아빠고 엄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누가 살아계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정에서 남편 예수로 살고 아내 예수로 살고 부모 예수로 사는 거예요. 부모 예수로. 우리는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내일 월요일이 되면 직장에 다 출근하잖아요. 직장인으로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직장에서 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직장인 예수로 사는 거예요. 직장인 예수로. 직장인 예수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직장에서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해야죠. 그러나 직장인 예수로 산다는 것은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일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일하다, 두 번째는 예배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 확장된 예배예요. 확장된 예배. 여러분들 크리스찬은요
직장에서 유능한 일꾼이 되셔야 돼요. 정직하게 일하셔야 되고요. 땀 흘려 일해야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이면 계약서 작성하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게 될 때, 어려움을 만난 동료가 있게 될 때 도와주고, 손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내 뒤통수 때리는 동료가 있을 때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것이 직장인 예수로 사는 거잖아요. 직장인 예수로.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 5가지 예수를 주장하게 됩니다. 5가지 오직을 주장하게 돼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오직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4개는 그 말은 단어는 좀 다르지만 그냥 예수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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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여러분들 우리 안에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순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순종은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순종이 아니라 주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주 예수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삶이에요. 마틴 루터가 중세 천년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이해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는요, 겁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천둥 번개가 치게 될 때 벌벌 떨면서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겁쟁이가 중세 천년 기독교를, 그 천주교를 대항하고 중세를 뒤집어 엎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하죠. 루터는 죽었고 루터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계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루터를 통해서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는요,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루터가 거듭나고 나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고, 가정은 기도하는 수도원이에요. 성경을 배우는 학교예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이며, 가정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적용해야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니 부모 예수가 되고 남편 예수가 되고 아내 예수가 되면 예수로 충만하니 가정이 천국 되는 거예요. 나는 혈기도 많은데요, 나는 성질도 더러운데요, 내가 어떻게 예수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다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계시니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이것만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차이점인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크게 2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가 타락한 자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한 것 같으나 근본적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타락한 자들은 끝까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니 그들은 다시 돌이키는 회개가 있을 수 없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해서 잠시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랑의 손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니 그들은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는, 거듭난 신자와 배교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점이 없어요.
너무너무 유사해요. 그러나 단 하나의 차이점이 있으니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 나오는 것만이 구원받은 거듭난 신자라고 하는 유일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하나. 직장인 예수로 사시고 부모 예수로 사시고 교육자 예수로 사시고 예수로 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